상, 출, 래, 민, 신, 수, 산, nud, 삼, 상, 삼하. 삼하가 10번째 성경이에요. 삼하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10번째, 20번째, 30번째, 40번째, 60번째까지 이렇게 쭉 다 못 외우면 그 10권이라도 이렇게 찾고만 딴 생각하지 말고 성경을 외우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이 공간을요, 마음과 생각의 공간을 그냥 공간을 남겨놓지 마요. 내가 시험생활을 해보니까 그 공간에 이 귀신들이 나쁜 생각을 넣어줘요.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또 뭐 외로운 생각. 그래서 외롭다고 하는 말을 하면 귀신들이 있다고 내가 얘기하는 게 그런 공간을 주지 말라 이런 얘기죠. 이거는 역사와 전통에 의해서 내가 해보니까 진짜 나쁜 생각이 더 많이 들어와요. 안 외롭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은요. 네, 그래서 그러지 말고 찬송을 부르든지 기도를 하든지 성경을 외우든지 이 공간을 말씀으로 채워라. 네, 말씀으로 채워라. 공간을 뭘로 채워라? 말씀으로. 말씀, 찬송, 기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그렇게 막 채우면은 확실히 경건해지고 사람이, 그리고 굉장히 희망적이고 그 다음에 힘이 생겨요. 다른 사람이 나는 왜 이렇게 얼굴이 좋아졌냐고 그래 요즘요. 그래서 난 똑같은데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요즘 점진적으로 이 공간을 말씀으로 채우고 찬송으로 채우고 기도를 채워라. 이 공간을. 예. 딴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성령이 역사를 하시면요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해. 그럼 내가 뭐 일로 가야 되는데 일로 가잖아요. 일로 갔기 때문에 뭐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그 성령이 인도하는 거야. 그 공간을 그렇게 채우니까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찬송으로 채우고 이러니까 그냥 내가 제일 잘 부르는 찬송은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고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해주소서.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정말 하나님 원합니다. 이렇게 나 혼자 그렇게 해요. 근데 그게 점진적으로 나쁜 생각이 들어갈 때 쑥 마귀를 쫓고 그러면요. 전에는 그걸 못 이겼었는데 요즘은 이겨요. 그걸. 진짜 받은 자 외에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이제 조금 변화가 일어날 때 자기만 아는데 많은 변화가 일어나면 이제 이웃이 아는 거야. 가족들이 안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먼저 서론으로 말씀을 드리고 사무엘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무엘상은 사무엘상, 사무엘하, 상하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 성경은 상하가 없어요. 개역 개정만 상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는데 준비돼서는 내가 상하를 묶어서 그냥 해버리거든요. 세미나 할 때는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니까. 근데 뭐 하루에 한 권씩을 원칙으로 해서 하면 좀 자세하게 설명이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낫죠. 개요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의 출생. 사무엘의 출생, 사무엘의 성장,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의 불신앙, 다윗의 등장, 다윗의 고난, 다윗의 신앙과 행적, 사울과의 멸망. 이게 중간한 주제예요. 목사님, 네? 제가 이게 하나 좀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이 우리 목사님이 지금 이걸 영상을 찍거든요. 영상을 찍고 있는데 네.
목사님이 대표로 읽어야 영상에서 읽는 소리가 잘 들려. 그렇죠. 아, 함께 읽으니까 네. 읽는 소리가 안 들려서 우리는 눈으로 읽고 어, 목사님 마이크로 혼자 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았어요. 영상을 들으면서 네. 여러 사람이 읽으니까 네. 읽는 소리가 선명하게 안 들려. 알았어. 우리 눈으로 읽고. 조성산 목사님이 네, 대표로 읽거든요. 읽으시고 그다음에 그 세감이 끝나고 가시면은 최기철 목사님이 대표로 하세요. 네네. 저희 그러면 그렇게 하고 우리는 들으면 돼. 자기 속으로 읽으면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좋을 것 같다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건의를 해주세요.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사무엘상 우리가 이제 창세기가 대단원으로 보면 몇 개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되게 7개. 대단원 대단은 2개, 2개, 중단원이 7개. 7개. 네. 그러니까 대단원은 여러분들이 몇 개라도 알아야지. 몇 개냐? 그러니까 세 가지 사건과 매족장의 생애 이렇게 이제 그걸 창세기. 그다음에 이 사무엘상은 대단한 주제가 몇 개예요? 3개. 3개. 1번. 사무엘상. 사무엘의 생애 1장 1절로 7장 17절. 2번. 초대왕 사울 8장 1절로 15장 35절. 3번. 다윗의 등극 역사 16장 1절로 31장 13절. 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스토리만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이 대단한 주제만 갖고도 설명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를 다 요약을 해놨어요. 전부 대단원 요약, 중단원 요약, 소단원 요약, 대단락 요약까지 해놨어요. 그 해석전집 그 6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거 성경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만들고 해서 하다 보니까 계산도 내용 파악이 되는 거예요. 내용 파악이. 그 한 권 한 권에 대한 내용이 일단은 1단계가 성경 읽기고 2단계가 내용 파악인데 일단은 내용은 파악을 해야 돼. 맨날 읽어도 내용 파악이 안 되면은 그냥 마이동풍이죠. 그냥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용은 우리가 알아야 된다. 내용. 그래서 내용을 아는 게 요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사무엘상은 사무엘의 생애, 사울의 생애, 다윗의 생애 이렇게 큰 인물의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역사적 배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저자는 작자는 미상이다. 유다 전승인 탈무드에 따르면 본소의 저자를 사무엘이라 하지만 이는 불분명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무엘이 본소의 대부분을 기록했을지 모르지만 그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무엘이 본소를 전체를 다 기록했다고 볼 수는 없다. 하나님의 통치 시대인 사사 시대로부터 왕이 통치하는 왕정 시대로 전환되는 이스라엘의 급격한 변화의 역사 소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통치권의 전환은 엘리에서 사무엘로, 사무엘에서 사울로, 사울에서 다윗으로의 단계를 거쳐 가며 진행된다. 이 같은 변화와 전환을 통하여 역사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준다. 그 다음에 기록 목적. 사울에서 솔로몬 시대까지의 통일 왕국이 붕괴된 집의 기록 목적.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는 데 있어서 왕정 설립과 사무엘의 역할과 왕정 제도의 수립 과정과 통치 제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전하고자 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뭘 이제 창세기에서 두 가지 주제로 나눠서 봐야 돼. 창세기를.
그러니까 10장까지를 창조 시대라고 하는데 천지 창조, 아담과 가인의 범죄,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사건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사건이라고도 우리가 하는데 근데 여기까지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건 무슨 역사냐? 초기 선민의 역사예요. 이 성경은 전체가 선민 역사예요. 선민 역사. 초기 선민 역사, 육적 선민 역사, 영적 선민 역사. 초기 선민 역사는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 육적 선민의 역사는 창세기 11장부터 그 다음에 요한복음 예수님까지, 그리고 영적 선민의 역사는 교회 성령 강림과 동시에 이제 영적 선민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 예수님이 AD와 BC를 갈라놓는 그런 역할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사 시대까지는 국가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사사 시대까지는. 그런데 결국은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고 이스라엘의 조상을 우리는 야곱이라고 해요. 그래서 12지파로, 근데 그게 이제 전환이 되어 출애굽에서 지파로 그 12지파, 그래서 12지파 중심으로 되기 때문에 단합도 되지만은 사사기에서 보면은 분열도 잘 돼요. 다 독특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중립식 교육이지만은 이스라엘은 토론 형식이야. 항상. 그러니까 교수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놓고 그 다음에 토론을 해서 그 발표력을 강화시키는 아주 좋은 근데 입력적인 것은 나중에 우리가 영어 단어 외워갖고 나중에 말하라 말 못하는 식으로 우리는 발표를 좀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성경도요 혼자 막 공부를 하면은 내가 볼 때는 발표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강의를 한다든지 설교를 한다든지 자꾸 해보면은 해볼수록 자신감이 붙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겠다는 그런 지혜가 또 올라서 점점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 성경 공부도 가르쳐 본 사람하고 안 가르쳐 본 사람하고 얼마나 몇 배나 차이 나냐? 10배가 차이 나요. 내가 지금 35년간 이 교육을 시키면서 야 가르치는 게 근데 가르치려면 한 번이라도 보기라도 하잖아요. 안 가르치는 사람들은 내팽개 쳐버리고 말아. 또 툭툭 털어가지고 이제 그다음 목요일날 또 가져오는 거예요. 교재만.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아무리 많이 배워도 소용없어요. 그걸 갖고 자기가 가르쳐 봐야지 이게 잘못됐네, 이게 잘 됐네, 뭐 자기 나름대로 자꾸 발전이 되더라고. 내가 해보니까. 저는 평신도 때 신학교 안 갔을 때 조직신학을 이걸 가지고 3번을 가르쳤어요. 한번 성경론부터 시작해서 종말론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가르쳤어요. 진짜 몰랐어요. 그래서 자꾸 가르치면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가르치면서 이야 가르치는 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키게 하라 이 가르치는 게. 근데 나는 그게 모르면서 가르치는데 듣는 사람은 은혜를 받아요. 듣는 사람이 은혜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지 혼자 아무리 떠들어봤자 듣는 사람이 은혜가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그 조직신학은 듣는 사람이 그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가르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순종하면은 많이 성장을 하고 있고 실력도 늘어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사기, 이제 룻기는 사사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건이니까 사사기까지가 이제 그 혼돈 400년 동안
혼돈 이제 정복 시대를 거쳐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350년이라고 그러는데 약 400년 잡고 400년 동안은 혼돈의 시대였기 때문에 뭐 국가라는 개념도 없고 각 지파들대로 나름대로 쫓겨나는 지파는 어떤 지파죠? 단지파. 단지파는 쫓겨나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정복은커녕 쫓겨나는 신세가 돼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왕정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사무엘상부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 사무엘상하하고 열왕기상하 이 네 권이 그 연대적 성경 역사예요. 성경 역사는 이 네 권만 있으면 돼요. 왕정 역사는 몇 권이 있어야 된다? 네 권. 네 권.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그렇죠. 사무엘상하와 열왕기상하. 왜 그렇게 보느냐면은 이 도표를 보시면 오른쪽에 도표를 보시면은 사울왕 40년, 다윗왕 40년, 솔로몬왕 40년이죠. 네. 그래서 왼쪽으로 보니까 합이 120년. 이게 통일왕국.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연대적으로 보면 왕국 건설도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왕국 건설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밑에를 보시면은 솔로몬 970년에 왕에 올라서 930년에 분열이 되는데 분열이 되어가지고 북이스라엘은 209년 만에 망하고 남유다는 346년 만에 망해요. 그러니까 약 136년 더 지탱하다가 결국은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면 남유다는 20명의 왕인데 그 중간에 여왕 아달랴 왕을 빼놓고는 다윗의 왕조가 이어져요. 다윗의 왕조. 왜냐하면 그 왕조를 깨기 위해서 아달랴, 이세벨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다윗의 왕조를 깨기 위해서 말살 정책을 쓰는데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그 요시야 왕을 살려내요. 아기 때. 그래서 그 나중에 그 여왕을 죽이고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다시 그 다윗의 왕조가 이어지도록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아기 다 죽이려고 한 사람이 누구죠? 헤로드. 그러니까 중간에 그런 위급한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을 이어주시기 위해서 중간에서 역사를 하셨다. 이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게 무슨 도표냐면은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왕정 역사는 4권이면 된다. 첫째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그러면 역대상하는 왜 안 쳐주냐? 역대상하 할 때 이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역대상하하고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하고는 전혀 성격이 달라요. 전혀. 기록 목적 자체가 틀리는데.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같이 역사서로 보면은 좀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묶어지는 게 있는데 열왕기상하는
사무엘 상하 왼쪽 그걸 묶어가지고는 어디로 가죠? 이 사무엘 상하를 묶었잖아요. 역대상. 역대상. 그렇지. 역대상하로 가죠. 사무엘 상하를 묶어가지고 역대상하로 간다는 역대상하로 말에 의해 이 도표의 그 의미가 역대.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를 역대상. 기반으로 해서 쓴 성경이 역대상. 역대상이다 이게. 그리고 열왕기 상하를 기반으로 쓴 성경이 역대하. 이건 역대상하는 유대인 중심으로 쓴 거예요. 역대상하에는 북이스라엘이 일체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없어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아합 왕이 나와요. 그건 그 엑스트라예요. 주인공을 설명하기 위해서 엑스트라로 아합 왕이 한 번 나올 뿐이고 다른 왕들 19명은 19명 중에 아합만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쓴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역대상하에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하 왕국건설 제일 밑에 보면은 또 열왕기상하, 열왕정치, 그 다음에 역대상하는 종기정치라고 그러는데 좋게 얘기해서 종기정치예요. 좋게 얘기해서. 그럼 객관적으로 보면은 유대인들, 유다시파만을 위해서 쓴 성경이 역대상하다. 자, 나중에 이제 그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하 주요 인물에서 사무엘, 사울, 다윗 이렇게 합니다. 근데 밑에 내가 이런 도표를 달아놨어요. 결론하기 전에 이게 뭐냐면 이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관 성경을 본문을 빼고 그 줄거리만 쭉 짜면 이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거하고 같이 성경을 읽으면은 내용 파악에 굉장히 탁월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뭔지 모르니까 내가 여기다 도표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책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소단한 주제 이거 전부 8개거든요. 여기 빨간 색깔 아라비아 숫자 가로 없는 번호 이거는 무슨 단원이 무슨 단원이라고 했어요? 대단원. 중단원. 대단원은 로마 숫자가 대단원이고 아라비아 숫자 가로 없는 것은 이걸 보고 중단원. 그래서 대단원, 중단원, 소단원은 가로 하나, 대단락은 가로 둘, 중단락은 동그라미. 이랬습니다. 그래서 전부 5가지 문장을 나눈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장절로 나눴거든요. 장절로 나눈 것을 더 3개를 더 추가를 시켜서 이렇게 중단락까지. 그러니까 대단락은 장 이하를 단락이라고 그러고 장 이하를 단락이라고 그러고 장 이상을 단원이라고 한다. 문장의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문장의 크기를. 장 이상을 뭐라고? 단원. 장 이하를 단락.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사무엘의 출생을 설명을 하려면은 뭘 중심으로 보아야 돼? 소단원 중심으로. 소단원이 몇 개? 3개죠. 그죠? 네. 근데 성경에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개관 성경에는 다 있는데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본문이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쫙 요약을 해놓으면은 이게 설명이 되잖아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어떻게 해서 한나를 낳게 됐나? 그거를 보려면은 자, 첫째 1절부터 18절까지는 한나의 서원 기도. 두 번째는 사무엘의 출생. 세 번째는 한나의 감사, 찬송.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이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중심으로 그 배경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중달락을 보면 더 자세. 아이가 없는 1번 1, 2, 3 한번 읽어보실래요? 1번 중달락 아이가 없는 한나의 고통. 두 번째는 통곡하며 기도하는 한나. 세 번째는 엘리가 한나를 축복하다. 이렇게 해서 한나의 소원 기도가 응답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무엘의 출생에서는 첫째 한나가 사무엘을 낳다. 두 번째 젖을 떼기까지 양육했다. 세 번째 한나가 아들을 여호와께 드렸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요약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거를 또 이렇게 이걸 설명을 하려면 또 해석점이 필요하잖아요. 그 해석도 다 해놨어요. 6번, 66번 다. 네, 그런 식으로 보시면은 거기에 요약해서 전부 설명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먼저 소단원 중심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의 출생이 1장부터 3장 21절까지죠. 예. 그 다음에 1, 2, 3 읽어보세요. 소단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1장 1절로 2장 11절. 저주받은 엘리 가문 2장 12절로 36절. 사무엘의 소명 3장 1절로 21절. 그 다음에 중단원 2. 사무엘의 성장 4장 1절로 7장 17절. 1. 블레셋과의 전쟁 4장 1절로 22절. 2. 반환받은 법궤 5장 1절로 6장 21절. 3. 미스바 전쟁의 승리 7장 1절로 17절. 그 법궤를 가져가는데 블레셋 도시마다 다 초토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도로 반환을 시키는데 반환을 시킬 때 그 사람들 또 테스트해. 이놈들이 뭐라고 테스트하냐면 젖을 먹는 송아지를 암소를 2마리를 이게 멍에를 쥐고 이게 법궤를 쥐고 가게 하고 하다가 하고 가는데 만약에 이 소가 뒤를 돌아보면은 송아지가 뒤에서 엄매 하니까 돌아볼 거 아니야. 돌아보면은 우연히 이 병이 온 거고 끝까지 뒤를 돌아보지 않으면은 이 암소가 그러면 이거 하나님께서 벌을 주고 왔다.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이 암소가 가면서 2마리가 끌고 가면서 음메 하는데 뒤를 안 돌아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벌 준 거 맞다. 그래가지고 법궤가 이스라엘로 도로 갑니다. 그런데 사무엘 하에 가가지고 역대 상에도 나오지만은 다윗이 이제 왕이 돼가지고 오베데돔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길 때 사람이 죽잖아요. 우스 왜 죽었는지 아시죠? 법궤 손을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메고 가야 되는데 그게 레위기에 있는 거예요. 답이. 그러니까
근데 그 마차에 싣고 가면 안 되는 거야. 그죠? 어깨에 매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원칙.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지. 네. 말씀 말씀 중심이 아닌 신앙생활은 자기는 한다고 했는데 천국에 가서 보니까 깡통이야. 빈 소리만 난 거야. 얼마나 기절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고 아멘. 아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된다. 믿어야 돼. 믿는 거는 기도에 의해서 믿어지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이 짝이야. 아멘. 거기에 이꼬로 열매가 나오는 거야. 행동이 나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런 그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스토리를 설명해 하면서 거기다 이제 예수님께서 가신 길, 그다음에 내가 가야 할 길 이렇게 이제 적용을 시키면은 설교 한 편이 되는 거죠. 이게 일단은 이 줄거리가 되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가 중단은 3번 읽으세요. 중단은 3. 이스라엘의 첫 왕 8장 1절로 12장 25절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8장 1절로 22절 중단은 3. 예. 중단은 3. 이스라엘의 첫 왕 8장 1절로 12장 25절 네.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중단만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본다는 것만 내가 샘플을 보여드린 거고, 그 다음에 4. 사울의 불신앙 아니 어? 13장 1절로 아니 4번이요. 4번 중단은 4. 사울의 불신앙 그렇죠. 13장 1절로 15장 35절 5번, 다윗의 등장 16장 1절로 18장 9절 6번, 다윗의 고난 18장 10절로 23장 29절 7번, 다윗의 신앙과 행적 24장 1절로 28장 2절 8번, 사울과의 멸망 28장 3절로 31장 13절 네. 이렇게 이제 사무엘 상이 8개, 큰 대단어는 3개, 그 다음에 중단 언어는 8개, 이 8개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이 스토리를 설명할 수가 있잖아요. 내용이. 네. 자, 그 다음에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결론을 여러분 가지고 있죠? 네. 그리고 내가 자꾸 잊어버렸는데, 부부가 공부하는 것은 한 번만 등록하시면은 그냥 한 분은 무료입니다. 네, 한 분은.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같이 들어도 괜찮아요. 어쨌든 최기철 목사님이 인터컵을 사모님하고 같이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쉬운 게 아닌데, 우리는 꼭 뺐다고 해가지고 가자 그러면 안 가요. 갔다 오면 혼자 갔다 오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좀 그런데 같이 이렇게 콤비가 돼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아멘. 네. 뭐 시비 걸릴 것도 없고. 그런데 그게 어렵더라고요. 같이 좀 이렇게 호흡이 맞춰지는 게, 이게 부부가 같이 다니는 게 정상이다 이런 얘기예요. 혼자만 하고 나중에 서로 안 맞으면은 골치 아프잖아요. 자, 그 다음에 주제는 이스라엘 왕국 건설해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고, C가 신학적 해석입니다. 여기서 신학적 해석을 하면 뭐가 나오느냐? 의미가 나와, 의미. 그러니까 주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주제에 대한 설명을 우리는 의미라고 해요. 주제에 대한 설명을 우리는 의미라고 한다. 의미는 어떻게 해서 나와야 되냐?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 의미가, 그 뜻이 뭔지를 이제 알아지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의 왕국 건설 과정에서 세 사람의 사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째, 읽으세요.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은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시켰다. 그러니까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이지만은 그 전 사사는 엘리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아들도 사사였지만은
우리가 보통 사사는 전부 14명, 사사기에 등장하는 12명과 그 다음에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2명의 사사 합치면 전부 14명인데 12명의 사사와 이 여기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사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은 12명의 사사들은 구원자로서의 사사예요. 구원자. 그러니까 그 무슨 문제를 와서 해결을 해줘요. 구원의 삼손이라든지 기도원이라든지 뭐 드보라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나와서 이제 그 당시에 그 지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 사라지는 건데 엘리야하고 사무엘은 통치적 사무엘이에요. 통치적 사무엘. 네, 통치를 합니다. 사사. 네, 보시면은 그 좀 그런 게 이제 성격이 좀 다르다. 두 번째 읽으세요. 초대왕. 초대왕 사울은 교만으로 사역에 실패하였다. 네.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처음에는 겸손했었는데 이건 뭐 사람의 본능이라고 생각해. 저도 처음에는 겸손했었는데 나중에는 교만해지더라고. 요즘 많이 좀 사람이 돼가고 있는 중이죠 지금. 그러니까 사람은 반드시 고난을 거쳐야 된다. 고난은 필수 과정이야. 필수 과정. 선택이 아니야. 선택이 아니야. 그러니까 고난을 안 거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참 복이 많은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뭐 정말 가무에 콩나듯이 하나씩 있는 거고 보편적으로는 고난을 통해서 번지장머리를 고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돌리기도 하고 지멋대로 살다가 그렇게 보통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쓸만한 주의 종으로 이렇게 거듭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후 온갖 핍박을 당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핍박을 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핍박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부지간에도 누가 양보를 해야 돼? 믿음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있는 사람. 있는 사람이 핍박을 당하는 사람이 성숙한 부부예요. 그러니까 지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면은 그건 아직도 경상도 말로 알라새끼야. 아직도 어린 아이다. 지 고집대로, 지 승일대로. 아니 나는 나야 뭐 이러면서 뭐 사람이 자존심 있는 거지. 내가 그거 가만 놔둘 줄 알아? 뭐 이게 다 이건 알라새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그러는 거야. 성숙하면은 어른이 되면은 수용하는 거야. 왜? 산전수전을 다 겪었기 때문에. 산전수전 다 겪었기 때문에. 그 막 승리내는 어릴 때는 승리내는 거다 이러면서 다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싸워서 이겨야 돼요, 지어야 돼요. 지어야 돼요. 이겨야 돼요. 아직도 이기려고 하는 자세가 있으면 그것도 아직도 얼라새끼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지려고 생각을 하면 많이 성숙한 거예요. 예수님을 많이 닮았다 이런 얘기야. 뭐 가치도 없는 그거 뭐 우겨서 지가 이겨봤자 누가 상을 줘, 칭찬을 해줘. 이기면은요 사람까지 이겨버려요. 져야지 사람을 이렇게 끌리죠. 사람이 끌리지. 그러니까 이기려고 하지 말고 지려고 해라. 처음부터. 그러면 다툼이라는 게 없죠. 이 마귀는 우리 마음을 충동시키잖아. 야, 너 무시하는 거야. 한마디 해. 야, 자꾸 충동을 해. 그게 성령의 소리요, 귀신의 소리요. 귀신의 소리.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이라는 말을 내가 자꾸 하니까 기분 나빠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분 나쁘게 생각이 들어가는 사람이 귀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요. 내가 좀 기분 나쁘다. 귀신 얘기 왜 자꾸 하지? 그러면 내가 귀신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귀신 소리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멘. 오히려 정체를 드러내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귀신 소리를 하도 듣다 보니까 뭐 별로 부담 안 느끼는 것 같은데 보통 뭐 어디 가서 그런 얘기하면 처음에는요 부담 느껴요. 예. 근데 이제 첫날은 부담 느끼다가 둘째 날은 좀 덜 부담 느꼈다가 세 번째 날은 이제 은혜를 받아요. 아, 내가 귀신 들렸었구나. 이제 알아요. 이제 주제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생각하는 거, 마음, 나쁜 생각 이런 거 하는 거 다 누구 장난이야? 마귀장. 마귀 장난이야. 그걸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귀신 장난인 거야. 네, 귀신 장난이야. 근데 두리뭉실라 그러면 사탄의 역사야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요 좀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귀신 장난인 거예요. 그거 자기가 속아. 근데 지금은 내가 안 속으니까 자다가도 잠 안 오면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잠 안 올 때 나는 통성기도해. 그 귀신 쫓아. 예수의 이름으로. 이 수면을 방해하는 귀신은 떠나갔잖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갔잖아. 한참 하면은요, 이게 못 견뎌서 나가는데 뭘 나타나냐? 하품이 나오기 시작해. 근데 방언을 하면 더 빨리 나오더라고. 하품이. 방언이 그 효과가 있더라고요. 나는 체험한 거 얘기하는 거지. 예. 여러분들은 안 그럴 수도 있어. 예. 근데 대체적으로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영적 전쟁이구나. 예. 잠 안 자는 거 여러분들 기도하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좀 처음 들어보는 소리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많으면은요 잠이 잘 안 와요. 근데 기도하고 나 혼자 자니까 나 혼자 막 연골에다가 먹고 자고 거기서 나 혼자 하니까 거기서 막 예수의 이름으로 이 수면을 방해하는 귀신은 떠나갔잖아. 그 나쁜 생각이 있으면 그 나쁜 생각 넣어주고 있는 귀신 너 빨리 나가. 나 혼자 막 그러면요 그 생각이 싹 사라져요. 그리고 하품이 막 나오던 그래서 내 들어놓잖아요. 그러면 서로 자요. 아침 6시까지 자는 거야. 이럴 때는 할렐루야 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내가 마귀를 이겼잖아요. 이겨야지. 지면은 우리 죄를 짓게 되고, 지면은 내가 잠을 못 자고 잠 못 자면 또 유튜브 보고 PC 열어가지고 작업한다고 하고 그러면 그날 날 새는 거야 이제. 날 새는 거야. 그 몇 번 귀신들한테 당하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이제 그렇게 물리치고 그러고 딱 잠이 싹 오는 거야. 그리고 아침에 6시. 그런데 심할 때는 막 7시까지 잘 때도 있어요. 많이 잘수록 기분이 좋아.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 가지 문제 하나씩 해결해 나갑니다. 네. 요즘 어젯밤에도 그랬어요. 어젯밤에도. 옛날 얘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귀신의 세계,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은 당하는 수준이 없어요. 모르면 사기꾼인지 모르면은 당할 수준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먼저 경험한 사람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씩 조금씩 경험을 하다가 보면 나중에 그러네 진짜. 진짜네. 네. 저 잠 안 올 때는 자꾸 잠자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해. 일어나가지고. 두루너서 하지 말고. 두루너서 해도 괜찮지만은 앉아서 하는 게 훨씬 하나님께서 더 귀엽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누워가지고 그냥 하는 것보다. 게을러가지고 누워서 일어나기 싫으니까 누워서 기도하는데 어떨 때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앉아서 기도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내 생각이 나 혼자. 자, 그 다음에 구속사 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자들은 귀신들이 더 우리를 힘들게 해요. 사명이 있는 한. 왜냐하면 못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면은 누가 고달퍼? 귀신이 고달픈 거예요. 귀신이 고달픈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가지고 영역 받으면은 귀신이 꼼짝달싹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못하게 하는 게 어쨌든지 이유를 내고 뭐 기도 그렇게 한다고 되냐 뭐 날날날 놀놀 한다고 그게 무슨 뭐가 효과가 있냐? 아 이거 너 정상적인 사람이 왜 그렇게 생각하냐? 이렇게 하면서 이거지 생각을 넣어서 기도를 못하게 하거든요. 또 무슨 뭐 사건이 벌어진다든지 그래서 못하게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걸 다 물리치고 무조건 기도할 시간에는 그냥 기도만 해요. 1시간 이상 이렇게 하면은요 하루에 요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잖아요. 지금요 나라가 다 넘어가 버렸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니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대충 하지 말고 자세하게 기도하는 습관을 자꾸 가지시면은 내 영역도 넓어 커지고 그 다음에 환경도 좋아지고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복음적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다가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속사적이라고도 하고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다 적용하는 거라고도 하는데 예수님은 천국 건설을 위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맥락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천국 건설하려고 온 거예요. 천국 세우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미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네? 없어요. 천국에 어떻게 해야 천국을 완성하나 그것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지금 이 땅에다가 미련을 갖고 뭐 집 짓고 무슨 정원 세우고 뭐 꽃 피우고 이런 거 쓸데가 없는 짓이에요. 예. 어떻게 하면은 전도 한 명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선교라도 할까? 성경 공부라도 좀 할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좀 성장해서 사람들한테 칭찬 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전도, 선교, 성화. 전도, 선교, 성화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천국에서 면류관의 크기를 확정짓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기름 준비해라. 뭐 천국에다가 양식을 쌓아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다 같은 의미야. 뜻이 하나야. 그것을 천국 창고에 많이 쌓는 사람이나 기름 준비하는 사람이나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이렇게 성화된 그것들이 다 천국의 상을 쌓는 일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상 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뭐라고? 상 주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 상 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믿어야 돼요. 이게 두 가지가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안 믿어지면은 헛개입니다. 깡통이에요. 뭐 어쩌고 뭐 흉내내고 어쩌고 해봤자 거기서 거기야. 자, 그 다음에 첫째가 읽으세요. 시작. 완전한 대제사장, 완전한 사사, 완전한 왕, 완전한 선지자, 완전한 사역으로 인류를 구속하셨다. 그러니까 사사가 나오고 선지자가 나오고 제사장이 나오고 이런 것들은 다 미완성적인 사역자야. 예수님만 여기다가 뭘 하나 더 넣어야 되냐면 제물, 완전한 제물. 여기 완전한 대제사장, 완전한 사사, 완전한 왕, 완전한 선지자, 그리고 뭐라고 했죠? 완전한 제물.
완전한 제물, 완전한 제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드린 제물은 완전한 제물이야. 그게 제사거든요. 그 제사는 완전한 제사야. 흠과 티가 없어. 그래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올린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영적 예배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영적 예배가 아닙니다. 영적 예배는 뭐가 영적 예배냐? 생활에서 말씀을 실천해서 이웃들로 하여금 칭찬을 듣게 사는 것이 그게 영적 예배인 거예요. 영적 예배, 영적 제사, 영적 기도, 영적 찬양인 거예요. 그게 영적 찬양. 형식에 있는 예배인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는 훈련이야. 세상에 나가서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저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싸워서 이겨야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이웃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칭찬을 듣는다. 이런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게 교회에서의 예배인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거야. 기본. 고차원의 신앙생활의 영적 예배는 바로 생활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생활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진짜 제사, 진짜 기도, 진짜 찬송.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신령과 진령을 예배 드릴 때가 온다.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온다. 그때가 뭐냐? 바로 성령 강림이야.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만이 진짜 예배가 되는, 진짜 찬송이 되는 거고, 진짜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은 자꾸 뒷북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각오를 갖고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만왕의 왕이 되실 예수님이신데 멸시와 고난과 죽임을 당하셨다.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에요. 왕 중에 왕.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높으신 분인데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처참하게 매를 맞으시고 귀샤대기를 맞으시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을 높여서 누구든지 예수를 주인님, 주님이라고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도록 빌립보서 2장을 다 읽어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해야 천하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은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주라 시인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만왕의 이거 했고 그 다음에 교훈. 성도는 천국 건설 현장의 일꾼들이다. 우리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폼 잡지 말고 일꾼은 뭐 나와야 돼? 일꾼 나와야 돼. 지게꾼은 지게꾼 나와야 돼. 작업하는 사람은 작업복을 입어야지
넥타이 메고 작업하러 가는 것은 일을 안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일꾼은 일꾼다워야 돼요. 우리는 일꾼입니다. 무슨 일꾼? 천국 건설 현장의 일꾼. 소장이 목사님이에요. 담임 목사. 소장. 네. 교회마다 소장들이 다 있잖아요. 그 소장은 그 교회의 이제 대장으로서 그 이제 성도들을 잘 해서 일을 잘 시켜가지고 천국의 많은 확장을 시키는 이 역할을 해야 되고, 성장을 시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도록 교육을 계속 시켜야 되고, 기도를 시켜서 영육 간의 영성을 가르쳐야 돼. 지식만 가르쳐가지고는 안 되고 영성과 지식을 같이 겸비해야 돼. 영성만 또 해도 안 돼요. 지식이 있어야 되고, 지식과 영성은 같이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자기 사명을 찾아야 하고 그 사명에 충실해라.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 이거 하다 와라, 이게 있어요. 몇 살부터는 이거 하고 몇 살부터는 이거 하고 몇 살부터는 이게 있어요. 네. 두 번째는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을 섬겨야 한다. 섬기는 것이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하다 다 내게로 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 온유하고 겸손하니. 겸손하지 않으면 섬기지 못해요. 겸손하지 않으면. 세 번째, 왕같이 대접받을 그날을 바라보며 지나가는 소낙비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왕같이 대접받을 천국에서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지나가는 소낙비, 여러 가지 환난, 풍파, 질병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예. 이 믿음을 갖고 반드시 승리자가 돼서 예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이 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저희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제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사무엘상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